예, 식순에요. 이거 제가 나왔습니다. 그 7월 그러니까 홀수달 첫째 주에 말씀을 좀 하라 해서 잘 못하지만은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아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좀 할까 하다가 다른 것들은 이제 지식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또 목사님께서 깊이 있게 교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인물 위주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그냥 순서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도하심이 되면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죠.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맨날 나이 타령해서 죄송합니다. 맨날 새로워요. 맨날 새롭고 한 번도 안 해본 게 돼가지고 매번 또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고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도 항상 두 가지나 세 가지 길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쭉 하다가 어느 길이 더 좋은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또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렇게 안 할 걸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경험이라고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득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산에 이제 등산을 해보잖아요. 길을 잘 모를 때는 우리 길 찾을 때 요새 잘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내비잖아요. 더 잘 나온 게 뭐냐면 스트리트 뷰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실사로 찍어가지고 잘 나와 있어요. 길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멀리 올라가서 이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나 이렇게 보는 게 길을 찾는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 말이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숲속에 들어가지 말고 숲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목적지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이제 천국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전제로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목적을 가끔씩 놓치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 영화를 누릴 것처럼 또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그게 마치 내 지금 자존심의 전부인 것냥 막 속이 상하고 이제 사람들과 사이도 나빠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문득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또 멀리서 이렇게 쭉 쳐다보면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집착할 일도 아니고 또 조금 잘못해서 돌아가면 또 괜찮은 길로 찾아서 다시 곧은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를 쳐다보고 막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삶의 길을 찾아가는 길에서는 숲속에서 헤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숲 밖에서 큰 길을 보고 멀리 보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7장, 8장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크게 두 종류냐면은 하나는 엔진이 있느냐, 하나는 엔진이 없느냐. 예, 그래서 이제 보트냐, 쉽이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진이 달린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쉽, 그래서 이제 배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엔진이 없어서 무동력선 같은 거, 뭐 바지선, 뭐 내지나 이런 것들은 보트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만 새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는 그냥 단어로 딱 정해져 있어요. 아크라고 해서 그냥 노아의 방주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무동력성이면서 이렇게 폐쇄된 이런 공간이 있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배는 노아의 방주는 무동력선이에요. 요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한테 야 엔진을 이렇게 해서 만들고 노를 저어라, 노를 만들어서 노를 저으라고 했으면은 이제 성경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아시죠? 예. 안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방주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 방주는 크기가 135m 길이, 그러니까 축구장이 105m입니다. 길이가 우리가 그 월드컵 선수들이 뛰는 그 길이가 총 길이가 골대에서 골대까지가 105m.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10m씩 더 길죠, 양쪽으로. 그래서 135m. 그리고 폭이 22.5m. 그래서 축구장 길이로는 조금 더 길고 넓이로는 한 반 정도 절반 정도 되고 높이가 13.5m 정도. 예, 맞아요. 돼요. 그래서 이제 한 큐빗이 45cm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주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각형 그냥 배예요. 사각형 배.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만든 프랑스인가 거기서 제일 처음 만든 군함이 크기가 똑같이 이 배 노아 방주 배의 큐빗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는데 아주 튼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우회라고 우리 한국 해양 연구원인가 거기에 신우회에서 배를 이제 모형을 소형화해 가지고 파도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안전한 배가 그 크기더라. 이게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유튜브 다른 거 보지 말고 한번 보세요. 예, 아주 재밌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증명을 굳이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증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거는 사실은 논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냥 사실인 거예요. 너무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키고 3층 구조고 그래서 거기에 동물들을 다 실었다. 그리고 창문이 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엔진이 없고 노가 없어요. 노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흩날린다는 겁니다. 그냥 바람이 어디로 치느냐에 따라서 얘가 거기서 안착을 할 거다. 이거는 이렇게 전제되어 있는 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냥 어딘가에 가서 정착을 앉게 될 그런 이제 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거라. 이 인도는 내가 한다. 이게 이제 이 방주를 우리가 이제 접할 때 제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배의 특징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제 엔진이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내가 좀 능력이 있어. 약간 나도 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어디 가셨죠?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과 부와 뭘 가져도 건강이 탁 나빠지는 순간에 무릎을 탁 꿇게 되고 모든 노와 엔진들 다 놓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창세기 6장입니다. 8페이지. 구약성경 8페이지 6장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식양과 계획,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약 100년간, 채 100년이 못 된다고 보는 게 좀 맞겠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노아가 이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가 산꼭대기에서 만들었죠. 예. 뭐 어디서 만들었다 이런 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않지만 아무튼 배는 어디 근처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바다 근처에서 만들어야 되지만 예. 그런 것이 아니죠. 왜? 그냥 물이 차올라서 뜰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7장에 들어가서 조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이제 노아가 이제 노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40주야를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썰어버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썰어버리리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주에 들어갑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와 노아 아내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3명과 자부 3명 해서 총 몇 명? 예? 9명 있어요 방금. 8명입니다. 8명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8명을 구원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가족. 예. 그래서 이제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11일에 2월 17일에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비가 땅에 쏟아지더라. 요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얘기하죠. 이때 이제 지각 변동이 있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하늘 궁창,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물청을 만들어 주셨던 그 청들이 다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때까지 나이가 보통 몇 살이냐면 평균 나이 912세, 약 900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약 25도가 항상 유지되고 따뜻해서 그게 습도가 항상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는 항상 곡식이 잘 자라요. 그것처럼 UV, 그러니까 이 자외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뭐 X선이든 뭐 오존층이든 오존 때문에 늙잖아요. 그래서 안 늙었어요, 이 사람들이. 물층에서 다 막아주고 이제 좋은 가시광선만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곡식도 잘 되고 나름 나무도 완전 아름드리 나무, 키 크고 아름드리 나무, 사람도 생물도 엄청나게 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약 4m 정도의 키를 가졌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요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 요렇게 보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화석을 통해서 보면은 잠자리 날개가 몇 메다가 되는 잠자리 화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컸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요때 이제 그 궁창이 터지고 해서 이제 땅이 쏟아지고 지각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40주야를 쏟아집니다. 40주야를 쏟아져 본 적 없잖아요. 장마지만은 한 하루만 쏟아지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40주야를 땅에 쏟습니다. 13절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각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노아가 불러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거는 사람이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묻지만 믿으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두 개씩 다 데리고 오느냐 뭐 이런 이제 변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나 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예. 그 산이 지각 변동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산이 홍수 이전의 산 높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땅 바다 밑에 골짜기가 생기고 그 이제 산맥이 생기면서 이제 그 해수면이 이제 0인데 거기서 이제 더 골짜기가 생기면서 물을 더 많이 가둘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산이 올라와 줘야지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구조로 에레베스 산이 잠겼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제 모든 산이 다 잠겼다고 하기 때문에 그 크게 높은 산이 없었고 지각 변동이 있으면서 이제 산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요렇게 해서 이제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 동안 밥 안 먹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예. 이제 그러니까 간단한 생각만 해봐도 생명체가 존재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8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 이제 기억하사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권념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권념은 기억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고어체인데 조금 더 의미가 더 진하다고 보면 돼요. 기억하고 있을게 이제 이건데 이제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제 권념은 말 그대로 그것을 시작한 때부터 끝까지 계속 되뇌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 들었고 이제 이때 이제 바람이 불고 이제 남극과 북극으로 이제 붙이는 거죠. 이제 붙이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아라랏산이 지금의 어디입니까? 터키. 예, 여기는 터키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로서. 예. 그래서 이제 뭐 탐험대 하시는 분들이 요 홍콩하고 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그 탐험하는 것까지는 예전에 저희가 같이 여기서 한번 본 적도 있는데 이제 어쨌거나 발견이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래서 이제 까마귀를 첫째 내어놨고 두 번째 비둘기를 내어놨고 그래서 비둘기가 이제 잎을 물고 온 것을 보고 이제 노아가 문을 열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이제 다 나오게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때부터 사계절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이제 따뜻한 상태로 살다가 이때부터 급격하게 그 인구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부터 이제 짐승이 9장 2절에 보면은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게 하면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두려워하거나 막 서로 이제 동물이 사람을 해하고 이런 게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가오는 것이 어려웠거나 그러니까 방주에 넣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 충분한 어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고 이때부터 동물을 먹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육고기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셨죠.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요것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 그러냐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이제 그거는 일단은 당연하고 이건 틀림이 없다라는 전제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방주의 사건이 전 인류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는 사실 재앙이죠. 노아 홍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그 재앙이 된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이 났었잖아요. 그건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DMZ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보면서 살면서 뭘 각성합니까? 우리는 전쟁이 나면 안 돼. 예. 당대에는 1세대들은 전쟁을 치르신 분들은 그 전쟁이 날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전쟁이 얼마나 그 참혹하고 힘든지 알고 있었고, 세대가 흘러가면서 뭐 전쟁 뭐 힘든 거야 이렇게 되지만 그걸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전쟁의 참혹성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쟁이 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 상교육이 뭐냐면은 이제 휴전선 같은 그런 거죠.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면서 보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재앙된 상태로 계속 뭐 아무것도 안 생기게 있었으면 정말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지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화석이나 이런 걸 보면서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다를 알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다스렸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냥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근거들을, 로마서 말씀처럼 믿을 만한 근거들을 땅을 통해서 많이 주신 거예요. 이미 그 재앙된 땅에서 살면서 이게 분명히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노아의 홍수는 재앙인데, 이때 당시에 왜 이 노아 홍수라는 이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볼게요. 6장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11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뭐가 부패했다고요? 행위가 하는 행동 자체가 전부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데 그 포악함이 어디까지 도달했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노선을 딱 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까지 온 거예요. 참고 살지만 막 그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막 잘 들어. 아빠의 분노 게이지를 막 올리잖아요. 내가 요만큼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 근데 막 이제 딱 한 번만 딱 더 해라 너. 딱 이러면 이제 분노 게이지가 탁 터지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폭발이 나는 거죠, 이제. 예, 부다닥 애들하고 이제 거친 몸싸움이 일어나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참고 또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 앞까지 이제 딱 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그 포악했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마다 악했어요. 이때 당시에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맞춰보세요. 지금보다는 많았답니다. 지금이 60억에서 70억 정도 되잖아요. 약 100억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이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1656년이 아담 때로부터 노아의 홍수 600세 되는 때까지가 세월이 한 1656년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4인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더 많았고 900세를 살았고 그래서 이제 죽지만 더 많이 이제 생산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 100억 이상은 됐을 거다. 와, 지금도 이런데 엄청나겠죠. 예. 이제 그 정도 숫자를 보면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참 지극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가능한 이유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했던 것처럼 4장으로 가시면은 4장 그 20절에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이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게 이제 아담의 족보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식물로. 아벨은 피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형으로부터. 근데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세상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그 영화를 누가 누렸냐면 가인 족속이 다 누렸어요. 그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다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구리와 쇠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장간이에요. 대장간하면 너무 작게 느껴지잖아요. 제철소? 엄청나게 크죠, 스케일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활동을 하는 주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은 먹고 뜯고 즐기는 모든 그 이 세상에서의 즐기는 그 주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가인의 족속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 라멕이 누구였냐면은, 라멕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은 내가 가인보다 벌이 77배나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성격들이 포악하고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엄청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로든지 심판을 당할 만큼의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노아의 시대 때가 욕심이 이제 그 가인의 후예가 가축을 다 키웠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목을 했다면 이게 모든 판권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나게 세상이 빨리 돌아가요. 그러면서 제철이 이제 좋아지면은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포항제철소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포항제철소를 만드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나라들이 차 한 대를 이 세트로 만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벌써 현대, 기아, 뭐 쌍용, 대우 뭐 엄청나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제철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기반을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 그와 함께 그런 많은 이익관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갑니까? 하여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욕심,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냥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피림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용사들을 써서 내 걸 지켜야 되고, 지금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고위층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이제 가졌으면 가진 만큼의 그것을 더 유지하기 위한 더 큰 스케일의 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지금 우리가 좀 유추해 본다면 그때를 충분히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시대였다. 이 노아의 시대를 본다는 것은 같이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시대를 봐야 돼요. 노아의 시대를 제가 다 빨리 못 맞힐까봐 좀 엄청 빨리 하고 있거든요. 혀가 꼬여요. 이 원래 그 명강연자는요, 짧고 임팩트 있겠는데 저는 이제 그걸 못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은 이제 시편이나 이런 데서도 36편 4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빨리 하나 죽여서 빨리 내 이익을 챙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64편 6절에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빨리 좀 해하고 그 이익을 내가 빨리 챙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악하다, 로마서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같다. 그러니까 홍수 노아의 재앙은 그냥 시대가 부른 당연한 결과였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나와야죠. 노아는 어디의 계보입니까? 셋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자 아벨을 대신해서 셋의 계보를 주셨어요. 그 셋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고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인을 지키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라인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라인에 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좋겠지만 너무 거기에 이렇게 하면 그 이제 포악함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 속에서 잘하려면 거기가 원하는 걸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하고 좀 구별된, 이미 우린 구별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인의 라인에서. 우리는 그걸 거기에 발을 자꾸 담그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전에 가인의 라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셋을 옮겨 타. 빨리 주식을 바꿔. 해가지고 어쩌고 옮겼는데 자꾸 이거 옳으네 하면서 거기에 자꾸 발을 담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우리가 습성상 세상에 발을 자꾸 이렇게 한 발 자꾸 디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거를 포기했잖아요. 포기했기 때문에 셋의 라인을 그냥 계속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숲을 보고 저 끝을 보고 잘 모르겠지만 노아처럼 가는 것입니다. 예,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6장을 한번 볼게요.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부패했는데 노아는 대단했다. 예, 이렇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1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와이프, 그러니까 아내, 아들 3명, 며느리 3명 다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 시대 때 어떤 시대 때였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 아들들, 그 하나님 자손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취해서 거기서 그냥 혼합돼 버렸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거거든요. 혼합되는 거. 근데 이 노아가 자부 3명이 혼합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노아의 힘입니다. 노아가 이것을 거룩하게 지켜갔던 그 자식들 3명이 제대로 결혼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줬던 그게 노아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안 나오고 어떻게 분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고 되게 현명했던 분인 것이, 완전한 자라고 불렀던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 혼자서 방주를 만들 수 없었잖아요. 근 100년을 어떻게 혼자서 만들어요? 그때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자녀 3명과 그 다음에 며느리 3명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노아가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험난하고, 우리가 만약에 애들들이 가서 잘 사는 집 자제가 나를 좋아한대요, 결혼할래요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들. 저도 걱정이에요.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어야 되겠지만 혼합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애들 결혼 잘 시킨 분들이 그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셨잖아요. 다들 좀 못 살지만 믿음의 가족들에게 시집장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게 의인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3명,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자녀들이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인 거예요. 완전할 수 있는 것이, 노아가 나중에 포도밭에서 수치를 당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포도를 짓거든요. 이제 나오고 나서 그때 이 포도주를 먹고 이제 달달해야 계속 먹다가 이제 잠에 취해갖고 큰아들이 그걸 봐요. 이렇게 결함이 있어요. 그 결함이 있는데도 왜 완전한 자라고 했냐면은 신앙을 지키고 혼합되지 않고 계속 피해 제사를 드렸다고 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나옵니다. 배에서 나와요. 배에서 이제 내려라 해가지고 전부 가족들이 다 내립니다. 그때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의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엄청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행위가 갑자기 방주에서 딱 내리니까 기분이 진짜 좋아. 오늘 그냥 간만에 예배를 한번 드리자. 아닐 거라는 것이에요.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의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 이제 표현을 하자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그 피의 제사를 따랐던 것입니다. 구전으로부터 계속 부모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그것을 그대로 따랐고 노아가 1656년을 지나는 동안에 아버지 때로부터 10대가 흐르는 동안에 그대로 그것을 따랐던 것이에요.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게 10대를 지나면서 변질되지 않는 가족들이 많을까요? 쉽지 않죠. 노아가 이것을 생활화했기 때문에 자 노아에서 내렸습니다. 갑자기 자 잡아라 이렇게 했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리신다 했을 때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내려가면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려야지. 이 자식들과 그것이 당연하게 그냥 어색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것을 드렸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대단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된 거죠. 이제 홍수를 보여드리고 이 시대를 보여드리고 노아를 보여드리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봐야 돼요. 노아가 의인인 것은 그 자녀들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얼마나 혼합이 쉽고 편했냐면은 전부 다 따라갔으니까 그 당대에 그렇게 어려운 그 가정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혼자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잠깐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4장 16절에서 보면 16절에서 24절까지의 가인의 후예가 나와요. 가인의 자손. 그리고 5장 3절 한 3절에서부터 28절 29절까지가 셋의 계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름이 겹쳐요. 이름이 겹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가인의 자손 중에서도 누가 나오냐면은 에녹이 나와요.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셋의 라인에도 누가 나오냐면은 에녹이 나오고 라멕이 나와요. 근데 셋의 라인에 라멕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그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가인의 족보에 라멕은 누구냐면은 가인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인 사람이야. 에녹은 셋 라인의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사람인데 머두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이렇게 돼 있죠. 제 같은 이름 다른 느낌? 예. 이제 이 에녹이라는 게 이제 저희는 단순히 한글로 보니까 같은 이름인데 다른 이름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에서 같은 이름 동성 이인? 그걸 뭐라 그럽니까? 동명이인. 동명이인. 하고 나니 좀 어색하네. 동명이인이죠. 많잖아요. 근데 집집마다 그 아이의 성장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걸 보다가 제가 그게 우리가 서로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이름인데 어디에서 자라고 나느냐. 우리가 애들 이름을 동일하게 짓지만 애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라인을 잘 태워줄 것인가? 이게 우리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자손을 배출할 수 있는 그 라멕 같은 그런 부모가 되도록 그 아버지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는 이제 재앙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이죠. 왜냐하면은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지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65페이지 신약 성경 364페이지 읽겠습니다.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아무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 좀 쉽죠, 이야기가. 아무런 조짐이 없을 때,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비라는 게 뭔지도 모를 시절에 배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훌륭한 거죠. 경고하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야. 내가 너희 가정을 쓰려고 해. 노아는 그 경고하심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경외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계산하고 좀 안 맞으면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계산으로 할 수 없거든요. 신앙은 좀 무지막지해요. 또 어떨 때 보면 좀 너무 미련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뭘 붙들고 가냐면 이 활자를 보고 가는 겁니다. 활자. 우리가 도장을 어디다 찍습니까? 그 사람 입에다 찍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잖아요. 활자는 물론 모든 활자가 다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이 이 세상을 두고 지금까지 많은 이 세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만큼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 없어요. 이 활자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노아는 자기의 평생과 아들들의 평생을 거기다가 바쳤는데 성공했죠.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바보였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내 곁에도 뭐해 쟤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야 자식들까지 저기 완전히 그냥 망조다. 자식들까지 망했다. 그냥 아버지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했죠. 왜? 비가 와버렸으니까. 비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맞은 거지. 그런 거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걸 참 넉넉히 읽고 상고하면 좋겠는데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비가 오는데도 그 방주를 짓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근데 거기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왜 짓는지 궁금해하고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졌겠죠. 근데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엄청 어리석잖아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이제 실제로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이랬고 지금의 시대가 아마 잘 모르겠지만 거의 그러게 되어가지 않을까요? 우리 너무 착한 데만 살아가지고 얼마나 악한지 잘 모르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살짝 알죠.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악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가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87페이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어요.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지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불로 심판한다. 만든 사람이 우리 이게 건물 무너지는 거 보죠. 그 파괴하는 건 순간이에요. 짓는 게 어렵지. 지으신 분이 파괴하는 거 그거 뭐 삽시간이죠. 어떤 형태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뭐 핵무기다 뭐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뭐 은하의 궤도가 살짝만 바꿔도 그냥 이건 뭐 그냥 산산조각이죠. 그거 아니어도 뭐 열대야 계속되면 다 타 죽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걸 될까 말까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경고하심을 우리는 받고 노아처럼 기다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큰 길, 산 위에서 잘 나져 있는 길을 보듯이 저게 길이네, 절로 가야 되네, 그런 눈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봐야 된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은 터파기도 하기 전에 숲이 무성한데 뭐부터 짓습니까? 모델하우스. 그래서 막 그 집 사고 싶도록 하잖아요. 근데 터파기도 안 했어. 저기가 거기래요. 그 아파트가 지어질 게 대단지가 들어온대요. 근데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엄청나게 이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이 돈 떼이는 거 아니야? 그거 투자 못 하잖아요. 이 물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가 마치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모형 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거보다 더하다. 준비해라. 경고하심을 받아들여라.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을 사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노아처럼 좀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